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전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나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사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대 교회는 사대라는 지역 안에 있는 교회인데 이 사대라는 지역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두아디아 남동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주전 6세기에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가 나중에 페르시아 정부의 중심 도시가 되어집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당시에는 굉장한 부와 영화가 대단했던 그러한 도시라는 거죠. 이 도시가 당대의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대를 관통하게 되어지는 5대 교통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상업 도시를 이루게끔 되어지는 첩경이 바로 이 5대 교통망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대는 무역과 그로 인하여 부와 또 영예가 충만한 대단한 부유한 도시라는 거지요.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는데 그 역사가 주전 560년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렸던 도시를 다스렸던 크리스토스 리디아 왕은 모든 왕들 중에 부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부유한 그런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도시는 양모의 집산지였고 염료의 무역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4대 중심에는 쾌벨리 신전이 존재하게 되어지고 이 신전을 중심으로 4대는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바로 이 쾌벨리는 고대 프리지아 대지의 여신이라 하여서 많은 자들이 바로 이 여신의 신전을 찾아와 경배 숭배하게 되어지면 결국 자신의 삶의 모든 일이 잘 되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그 신전에 많은 자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업이 발달되어지고 부를 이룬 결과 이 도시는 4대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재현한 것처럼 바로 쾌락과 향락과 타락의 도시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타락이 심한 그 도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마대 주 1700년, 주 17년 지진으로 완전히 완파되어져 버리게끔 되어지고 로마 황제가 시민들에게 조세를 탕감해주고 돈을 들여 이 사대를 재건해주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대가 그 교회가 그곳에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러한 평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지요.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을 7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바로 성령을 또 그리고 여기서 7별이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소아시아에 존재하는 7교회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7교회를 가졌다, 7별을 가졌다라는 말은 주님이 이 교회들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이 교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7별을 가졌다라는 말은 7교회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대. 무엇으로요? 성령으로서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교회를 허물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4대 교회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가 심판받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이 4대 교회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이 4대 교회를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살았다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죽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4대 교회가 어떤 상태냐? 외형적으로 겉보기에는 굉장히 부요한 도시고 부요한 성도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많은 활동도 있고 움직임도 있는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고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와 봉사를 하고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과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 4대 교회는 교회다운 여러분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실상으로는 여러분 죽었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이름만 가졌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이름만 있지 영적으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평가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았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육으로는 여러분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가고 있다라고 오늘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과연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생명력이 충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생명력을 점점점 소실해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건강하면 모릅니다. 그런데 병들기 시작하면 그 건강이 점점 소진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점점 잃어버리게 가면 결국 여러분 그 몸은 쪼그라들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해 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기골도 장대하고 몸도 좋고 굉장히 건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뵀더니 이분이 여러분 지팡이를 집으셔요. 허리를 꼬부리고 지팡이를 짚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왜 지팡이를 집으세요? 암 수술하고 났는데 몸이 회복이 되지 않아 기력이 빠지니까 허리를 피고 싶어도 필 수가 없고 결국 꼬부라져서 지팡이를 집어야만 걸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한 3개월 뒤에 돌아가시고 맙니다. 맞습니다. 생명력을 점점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몸은 자꾸 쪼그라들고 기력은 자꾸 쪼그라들고 모습은 자꾸 쪼그라드는 겁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가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육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을 죽여버려요.
그러니 예배가 쪼그라듭니다. 기도 생활이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신앙생활이 쪼그라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과 모습들이 쪼그라들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과 진리를 향한 모습들이 여러분 점점 상실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았다 하나 그 이름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갖고 있지 실상은 여러분 죽은 사대오 교회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대 교회가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가? 먼저 첫째로 사대 교회의 문제는 행위와 행실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겉보기에는 사대 교회는 굉장히 아름답고 부유하고 자랑스러울 만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 자랑은 행위들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주님이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신들의 행위, 그 모습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은 시체와 같다. 죽었다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2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자,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여기서 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없으니까 주님은 평가계를 너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4대 교회의 행위가 온전치 못했다.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치 못하였다. 이 의미, 이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원어로 보면 플레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충분하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기준에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과일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겉으로는 충실하고 겉으로는 여러분 아름답고 겉으로는 훌륭하게 보여도 그 안이 썩어버렸다라면 그 과일은 결국 온전치 못한 과일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예전에 수박을 샀습니다. 여러분 과일 중에 고르기 제일 힘든 게 사실 수박인 것 같아요. 이 수박은 껍데기가 쌓여져 있대 두꺼운 껍데기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속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수박 고르기 위하여 수박을 자꾸 때려봐요. 두들겨 봅니다. 그래서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수박이 여러분 좋다라고 해서 두들겨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청각적으로 그 소리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두들겨 보면 그 소리가 다 그 소리예요.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느낌상 맑은 소리인 것 같아, 좋은 소리인 것 같아 라고 그래서 여러분 고르지요. 근데 막상 그 가운데 잘라보니 어떤 것은 너무 녹익어서 먹을 수가 없고 어떤 것은 너무 안 익어서 먹을 수 없고 더 심한 것은 속 안에 부패가 되어 먹을 수 없는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 겉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속이 잘못되어졌으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아무리 겉보기에는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워 보여도 그 신앙의 모습이 그 행위가 겉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합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여기서 행위인데 행위가 많냐 적으냐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이라는 것은 행위를 행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행위를 행하였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 이루신 그 감사한 모습으로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 근거하여 그렇게 행위를 했느냐, 그것 없이 그냥 행위를 했느냐, 이것을 여러분 그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 행위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많은 행위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적은 행위를 행할다 할지라도 그 속에 십자가를 근거하여 그 구속과 그 구원의 은혜를 근거하여 오늘 그 감사함을 가지고 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행위는 많지 않아도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인하여, 그 구원의 은총을 인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행위가 옳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되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있어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내 몸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내 전부를 받으시옵소서라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감사함이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괴수된 자가 사도 되어진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그의 마음속에는 그 사랑을 근거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영광 받으세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해요, 이런 은혜를 아는 마음과 삶이 그에게 행위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행위는 남아있어요. 그것도 잃어버리는 자들도 있지만 예배하는 행위는 남아있지만 그 속에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 구원의 그 은혜, 대속의 그 은혜, 그것이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남아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외식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되어지지 못하고 사람 앞에 신앙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되어지고 맙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끼리 눈도장 찍으려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속에 은혜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행위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대교회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과 동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그 교회들 가운데는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황제 숭배 사상이 오늘 이 소아시아 지역에 팽배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 가운데 여러분 신과 같이 자리를 군림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로마의 황제에게 숭배치 아니하면 장사할 수도 없고 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 때로는 그 삶의 모든 집안 기반과 모든 삶의 영역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제를 따라야 하고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니골레아당과 발람의 교훈과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그 교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 4대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고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기간 속에 고난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핍박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환난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4대 교회는 그 당시에 여러분 부와 영화를 쫓아서 사치스럽고 안이한 삶을 살아가던 여러분 그러한 교회였고 그러한 여러분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4대 교회는 이미 세속화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여러분 동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 가운데는 핍박이나 환난이 필요 없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자에게 핍박이 따르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려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르는 것이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무슨 환난이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려 하고 복음 안에 살려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고 핍박이 오는 것이지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데 무슨 고난이 있고 무슨 환난이 있고 무슨 핍박이 있겠습니까? 4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근본적인 삶의 방식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삶,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행위는 교회를 출석하는 행위만 남아 있었을 뿐이지 삶을 돌아다보면 그 삶이 전혀 구별되지 아니하고, 가치를 돌아보면 가치가 구별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소망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지 모이는 교회로만 끝이 나고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가치가 변화되지 못하고 생활이 변화되지 못한 모습 속에서 교회 안에 예배만 여러분 드릴 뿐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세상이 똑같은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4대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던지는 음성은 아닌가 돌아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살았다 나 실상은 죽은 자야. 네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네 속에 감사함도 없고 진리 안에 스그잠도 없고 복음 안에 몸부림침도 없는 너는 살았다 나 죽은 자가 아니냐. 오늘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오늘 내 자신 가운데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버리고 영적으로 상실해버려서 점점 내 영적인 그런 모습들이 쪼그라들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향한 활력과 그 힘을 잃어버리고 신앙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복음과 그 진리에 대한 여러분 충만함을 잃어버린 채 점점 쪼그라들고 내 육신적인 삶만 더 왕성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원리와 목표를 쫓아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죽어가는 교회요, 죽은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즐겁고 좋고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흠모되고 재밌고 세상의 것들이 있으면 기쁘고 오늘 반대로 하나님을 위한 삶들은 여러분 불편하고 힘이 들고 귀찮고 어쩔 수 없다라면 오늘 나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요, 영적으로 죽은 자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의 참된 목적이 나의 자아의 실현이나 자기의 행복과 성공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가운데 목적이 바로 세워진 삶이 되어질 때에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고 오늘 그것을 가리켜 살았다라고 일으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또 그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여러분 출입을 하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죽은 교회가 더 많고 실상으로는 죽은 성도가 더 많다라는 것을 오늘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출입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 모습으로 정체성을 상실한 채 가치관을 상실한 채 목적을 상실한 채 오늘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건물과 상관없습니다.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오늘 그것은 사람이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숫자와 규모와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 모임 속에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오늘 어떠한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들다. 이 말씀을 들으면 힘들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번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 신앙생활하기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아직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옛 아담의 사람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십자가가 내게 새의 깃털과 같이 가볍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십자가 안에서 사는 삶이 좋은 것이지 십자가 밖에서 살면 오히려 무거운 거라는 얘기예요.
진리와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예배 안에서 삶이 기쁜 거예요. 찬양 안에서 삶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도와의 공동체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복음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그 가운데 보람된 거예요. 오히려 그 밖의 삶이 불편한 거예요. 그 밖의 삶이 무겁고 힘이 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요, 그러한 여러분 가치관과 정체성인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있으면 편하고 세상 일하면 즐겁고 재미진데 오히려 교회 안에 있으면 무겁고 힘이 들고 여러분 피곤한 겁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린다니까 한숨이 나와요. 아,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의 속마음들 내가 다 압니다.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지만 그렇죠. 예배가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시대가 점점 간소화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코로나를 여러분 핑계로 무너져요. 수요 예배가 무너지고 금요 예배가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이제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핸드폰으로 예배드리고 세상 일 보면서 여러분 차 안에서 여러분 유튜브 틀어놓아서 보이고 이렇게 점점 여러분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면서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다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말이에요. 4대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어지고 나니까 세상의 가치를 쫓게 되어지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다른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 핍박이 없습니다. 그런 고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과 동화되니 그런 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죄를 졌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여러분 받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당할 고난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가장 나쁜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가장 좋은 신앙은 예수가 나의 삶을 변화시킨 겁니다. 나의 가치관을, 나의 정체성을, 나의 존재성을 바로 변화시킨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가장 나쁜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가 내게 구원주로 왔는데도 내 정체성, 내 목적, 내 가치관, 내 삶의 방향 이것이 여러분 변화되어지지 않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는 오늘 여러분 그러한 신앙이 가장 나쁜 신앙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마다 변화됐습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예수를 만난 자마다 새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름이 살았다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상은 죽은 자라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내 행위를 하노니 하며 오늘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은 다르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겉, 외모, 보여지는 것에 의하여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여러분 보십니다. 그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행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삶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쪼그라들거나 그 신앙이 여러분 그렇게 병들어가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조차도 그 은혜조차도 상실한 채 겉만 남아있는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겉보기에는 여러분 별 볼 일 없어 연약해 보여도 그 속만큼만은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충만함의 역사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채워져가는 은혜가 임하여 주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마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가?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져 가고 있는가? 진리 안에 더 자유로워져 가고 있는가? 믿음 안에 여러분 더 그 가운데 가치와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그 정반대로 그러한 것들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제 여러분 죽은 교회로 존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교회, 성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